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여기서 가식적으로 하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기 와 보니까 알 것 같네요. 그래도 함께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타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대림절을 사용합니다. 이 대림절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로 지켜서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이란 그 말 그대로 기다릴 대, 임하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절기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의 소중한 그 의미를 느끼는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보다 참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보통 외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인사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먼저 배우죠.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천천히, 이 기다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슬로우 푸드보다는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고요, 천천히와 여유로움보다는 신속하고 빠르게가 더욱더 미덕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봐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만 느려도 이거 왜 안 떠? 자꾸 클릭하고 막 수십 개가 뜨기도,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죠. 또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누구도 부추기지 않았는데 승자 없는 레이싱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를 추월했던 상대방 차를 추월하면서 그때 느끼는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여러분, 그리고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때 어떻습니까? 돈을 넣고 커피를 누르고 뭔지 아시죠? 컵에 이미 손은 들어가 있어요. 이 빨간물이 언제 사라지나, 언제 나오나, 기웃기웃. 그러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 보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현대는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이다.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부추겨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당장 달려가서 손에 넣으라고 이야기한다. 마치 기다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충동대로 살아라, 빨리빨리 얻으며 살아라, 이런 이 시대의 문제를 던지면서 과연 이러한 삶이 괜찮은 것인가? 우리 삶이 향방 없이 쏘아진 화살처럼 무언가 바쁘게 쫓기듯 살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이 분주함의 끝에는 과연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끝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손에 쥐게 될 것인가? 혹 그 삶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을 마주치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이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인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하신 마지막 약속,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붙들었고요, 그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성령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진정한 사도로, 제자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서 현실의 어려움을 기다림으로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다림, 그것은 낭비인지도 모릅니다. 낭비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이 다 쏟아 버려지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뚜렷한 약속 가운데 하는 기다림이기에 그 기다림은 분명한 소망과 현실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무명의 할아버지죠. 그는 정말 무명의 인물이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 역사 이후의 모든 이들은 시므온이란 이름을 듣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는 받고 그의 기다림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유대를 점령했던 로마의 압제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어딜 봐도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압제만이 아니라 배신했던 동족들의 수탈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만국의 백성으로 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과 빈부격차, 그 속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악한 권력자의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400년을 흘러왔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란 그 어떤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므온은 모두가 절망했던 그때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또한 영적인 암흑기다,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고요. 말씀의 홍수를 살아가지만 진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또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막연히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의지에 살아갔던 기다림, 그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일을, 기약 없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대학가는 복음의 불모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계 중에서도요, 20대 청년 중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5%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각한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를 가입하려고 이게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이었다 그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릴 때 선물 받으려고,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선물 받으려고 그냥 가는, 또 맛있는 거 사주면 그거 먹으러 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지성의 눈을 떴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경의 오류들을 꼬집어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장한 이론들을 가지고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이론들은 하나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무식해서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한 분이시기에 나는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기에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근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 말합니다.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 청년 안에 살아 숨쉬는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그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는 시대였지만 그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좋고 나쁨,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또한 통찰력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당대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통달한 줄줄줄 외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리더들이 왜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자손 이세 뿌리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우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씀을 머릿속에는 담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무명의 할아버지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계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나 네노라는 학자들, 그들은 다 진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한 시골의 촌부는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 끝자락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그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성령에 늘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으로써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평생토록 기다렸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때,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서 그때 그 모습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꿈에도 기다리던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뛰는 가슴과 벅찬 감동으로 그 예수님을 마주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기다림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나, 내가 얼마나 긴 세월을 예배드렸나,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눈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시선은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있다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이 절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영향받는 삶, 그 삶이 왜 귀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구도가 너무나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시므온이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더라. 성령님이 그 위에 거하는 삶. 너무나 불안할 수 있고 항상 염려만 하면서 살 수 있었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을 강요받는 그런 세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 삶, 성령님의 위에 꽉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센 세파와 풍조 가운데서 또 세상의 유행 가운데 따라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좋다 하면 이리로 갔다가 또 저게 좋다 하면 저리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실패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삶, 그 삶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 또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의 삶은 지난주 말씀처럼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오늘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대로 걸어가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시몬과 같은 이러한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림을 아는 자가 누리는 은혜, 그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복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용두사미처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화려하게 누구보다 멋있게 앞서 모습을 살았지만 끝이 흐지부지한 삶,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삶이죠. 젊을 때는 좀 고생해도 노년에는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또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을 외치는 자의 기쁨,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제는 다 이루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주님이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평생토록 오래 붙들었던 그 약속, 그 하나의 말씀,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자, 모든 멍에를 다 벗어던지고서 하는 그런 자의 고백,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고백으로 끝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이겠습니까? 삶을 마무리하면서 회환과 후회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부정 출발로 인해 한 발자국도 못 떼어보고 돌아서야 하는 선수들을 볼 때 그렇게 4년간 땀 흘리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 영광을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떠한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마치는 그날, 주님 품에 안겨 올라가는 그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벌었고 어떠한 권세를 누렸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 그런 것들 주님 앞에 하나도 자랑이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나의 면류관은 무엇일까?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향해 평생토록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가? 고민하면서 내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곳곳에 입구부터 성탄 불을 밝히고요, 장식들을 했습니다. 그저 예쁘다, 사진 찍고 카카오톡 대문에 걸어놓으라고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면서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부디 바라기는 이 시므온의 삶을 돌아보며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